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7장 17절에서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76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지 못한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그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에 갈던 모든 산에는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일이 점점 커지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오토바이를 좀 사서 한번 내 인생 마지막 한 번쯤은 라이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권유하실 건가요? 그래, 한 번쯤 인생에서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소리야, 사고 나면 크게 다친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어떤 대상에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떤 대상에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오토바이를 탄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적극 찬성이십니까? 안 되죠. 쉽지 않죠. 그런데 다른 집 자식이 탄다 그러면 한 번쯤 타보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성경을 막 오래 읽다 보면요, 긍정적이고 좋고 이런 내용이 구약에 많이 있기보다도 대부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요, 책망, 심판, 경고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나 오토바이 한번 타볼게요. 자전거 타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면서 오토바이 탄다 그럴 때 부모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자기 뜻대로 무언가 위험한 거를 하려고 할 때에 생기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되게 다르거든요. 전반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에 대한 말씀만 하시고 후반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던 경고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하신 위로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예를 들어 제가 오토바이를 탄다 그럴 때에 이걸 극구 만류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분은 저를 참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인생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멋있게 타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사고 나면 안 와. 그 사람들은 안 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제가 사고 날 때 가장 긍휼히 여겨요? 저봐, 내가 그러니까 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사야서나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 또 잔소리야,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올바른 길로 가지 않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여러분 삶에 더 많은 유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은 두려우면 당장의 위기를 좀 빨리 없애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빠르고 강해 보이는 세상의 힘을 붙잡아요. 학생은 불안하면요, 실력을 더 쌓기보다도 이제 뭐 우리 하랑이가 고3이라 수능을 보나요? 수능을 안 보죠. 원래 이제 한 9월쯤 가면은 야 고3 애들이 이상하게 원래 새벽 예배 많이 오고 갑자기 막 이제 기도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고3의 부모님들, 재수생, 삼수생의 부모님들이 잘 안 오시다가 이상하게 6월, 7월 이후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갑자기 하세요. 계속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야 이게 실력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급기야 마지막에는 커닝의 유혹까지도 느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미래가 불투명하면요, 정직한 방법보다 편법을 선택하게 되고요. 성도는 현실이 흔들리면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머리로는 알았는데 인간적인 계산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평화로울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 제사도 잘 드리고 이런저런 절기도 지키고 그냥 그렇게 모양을 갖추고 형식적으로 살았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한다라는 위기가 펼쳐지자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하스는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어 보이는 아수르를 더 신뢰하고 선호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당장의 위협은 막아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봤을 때에 카드비 때문에 막 어려워해요. 근데 어떻게 카드비 잘 해결됐어? 라고 했는데 해결됐어. 어떻게? 다른 카드를 해가지고 그 카드비 막았어.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잘했네. 당장 어려운 현실부터 해결해야지. 이 카드빚은 그 다음 카드빚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 카드로. 그 다음 카드는 그 다음 카드로. 마지막엔 뭐 할 거야? 파산할 거야.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하스가 보여줬던 모습이 이런 카드 돌려막기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위기에 급급하니까 그냥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숨 돌리면 이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을 심판의 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하스에게 아수르는요, 도움을 주러 오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이 도움의 날,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가 의지한 그것이 오히려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고 죄의 특징이, 죄는요 언제든지 해결해 주려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와가 어떻게 죄의 유혹에 넘어갔냐면 그의 문제를 사탄이 해결해 줄 것처럼 보였어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자, 이 돌을 들어서 빵으로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몰라주지? 그러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세상을 다 가지고 싶지 않아?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돼.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에 약한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사는지 사탄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유혹을 탁 건드리면 돼요. 안 줄 것처럼 하다가 주고, 안 줄 것처럼 하다가 주고, 계속 이러면서 애간장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만 타협하면 그냥 내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다. 내가 조금만 속이면 좀 안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유혹과 착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이 하나님 대신 붙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앗수르를 붙들었는데 결국 더 큰 압박을 받게 되었어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없이 붙든 것이 결국 너를 지배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너를 그렇게 붙잡게 된다면 돈이 너를 지배하고 명예, 인기, 인정 이것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힘을 의지하면 더 큰 힘 앞에 언제나 무너지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는 평안은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18절 이후에는요, 이제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그 유다에 황폐하게 될 것을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벌과 파리를 부르시고 면도칼로 수염과 머리털을 미시는 수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막 이게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다니면 좀 비위생적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막 몸에 털 많고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깨끗하고 막 남자답고 이렇게 보이세요? 아니면 좀 관리 좀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관리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청결에 되게 예민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털이란 털은 머리털 빼고는 어떻게든지 많이 이제 잘라야 돼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이 수염이 없는 사람들을 아이라고 말합니다. 아이. 그래서 나이든 어른에게 수염을 깎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큰 조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조롱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거야 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포도원과 밭이 가시덤불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몰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저주를 누가 받게 되었냐면 땅이 받게 되었죠.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했는데 저주는 땅이 받았습니다. 땅은 그냥 심으면 열매, 그 소산들이 계속 나오는 곳인데 거기에서 열매 없이 자라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는 것을 다시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전에는 열매가 나오는 곳에서 열매가 아닌 찔레와 가시가 나오게 되어 열매를 수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징후를 하나씩 보여주실 때에 이것을 큰 위기가 있기 전에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특징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배를 빠지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 평상시에는 여러분 큰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기도 안 한다고, 내가 말씀 읽지 않는다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이게 내 삶에 어떤 큰 타격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위기가 닥치잖아요.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그 두려움이 자기를 휩싸는 게 느껴집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이 그 안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껴요. 그때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이 이렇게 제한적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삶 가운데 감사도 없고요. 관계는 계속 메말라가고 거칠어만 집니다. 두려워서 뭐라도 자꾸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찔레와 가시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세상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딱딱한 땅에 놓여져 있는 씨앗처럼 사탄들이 그냥 그걸 다 가져가요.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아요.
일부는 조금 들어가서 무언가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게 자라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심령, 평상시 그냥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던 심령이 인생의 삶의 위기에 닥치자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어떤 문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자꾸 화성에서 이제 우리가 살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열광하잖아요. 와, 사람이 화성에서 산대. 왜 우리가 화성에서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기도 화성에선 살 수 있지. 근데 그 화성에 우리가 가서 뭐하러 삽니까? 그냥 천재의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동참한다고 하잖아요. 저 화성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 화성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막 지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화성에서 살아야 되지? 지구가 다 썩은 것도 아닌데? 인간은요, 자꾸만 어떠한 문명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한 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평안과 생명을 넣을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22절에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다시 한번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어요. 하나님이 아닌 평안을 붙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 황폐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남은 자를 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내용, 물론 전체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통해서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킬 거야. 근데 그들이 누구냐?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가인의 후회로 인해 무너진 세상에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냐? 세세 후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금 회복시켜 가시겠다라는 게 구약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그 남은 자가 오늘 이사야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율법주의자,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동일하게 심판하시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어떠한 상황에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남은 자들이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아하스처럼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믿음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녀들을 좀 버리실 법도 한데 버리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징계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너뜨리시기는 해요. 그런데 끝내지는 않으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찔레와 가시, 엉겅퀴가 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생명 자체를 맺고 그 생명을 맺게 하시는 선한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무너질 것 같은 것,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곳을 기경하시며 그곳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7장은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요, 눈에 보이는 힘, 아수르, 강대국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하스와 이사야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모릅니다. 그냥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 그 이야기를 전한 것이고, 그러나 아하스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훗날 이사야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결과를 알게 됐죠. 결국엔 아하스가 옳았냐? 이사야가 옳았냐? 이사야가 옳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사야 이야기고, 그건 베드로 이야기고, 그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너는 다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천 년 일이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니 너는 지금 이 현실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이 두려움 가운데 밀어넣어요. 그래서 자꾸만 사탄과 마귀를 붙들게끔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그것을 끊어내셔야 돼요. 두려움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두려운 일들, 무서운 일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냐면 그 말씀 암송으로 인해 내 안에 무너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들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양 가사의 한 구절이 다시금 내 마음의 가사를 살리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막 주식에 열풍이어가지고 다 부자니 어떻게 사네 마네 다 이러고 있을 때에 그냥 제 마음 가운데 헛헛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세상 마음이 공허하고, 아, 내가 세상에서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찬양을 갑자기 딱 들었는데 어떤 찬양이 들었냐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딱 이게 나온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으나 나 남이 모르는 걸 나에게 알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 너무 공평하셨구나. 그냥 눈물이 또르르르 나오더라고요. 내가 또 이 세상 두려움에 집중하고 있었구나.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린 여러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들면요, 결국 세상이 삼켜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그 남은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내 안전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잠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지 못하고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너져버리는 두려움 가운데 가득한 시대 속에서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붙드시며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움직입니다. 보험 들어야 돼. 너 이거 준비해야 돼. 뭐뭐 다 해야 돼. 계속 두려움으로 우리를 압박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가운데 계속 그 두려움으로 무언가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위기 순간마다 세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래, 언젠간 고난 가운데 무너질 그 모래 위에 편하고 빠르게 세울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고 천천히, 그 다음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영원하신 반석 위에 차분히 하나하나의 믿음의 집의 터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언약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 세상의 것이 없다 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이미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하늘의 것을 이 세상의 평안으로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과 평안으로
이 세상에 복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